네, 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인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즉 교회인 우리를 일컬어서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심는 자가 있고 또한 물 주는 자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건축하는 집이 아니라 그 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온 그 공적, 그 행위,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했죠. 특히 함께 집을 지을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10절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주의와 조심이었습니까? 함께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재능의 측면에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의 측면에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재능의 측면에서 집을 지을 때 조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와 또 탤런트를 주셨죠. 이 재료들이, 이 재능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을 때 마치 시멘트에 시멘트 가루를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적절한 배합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철근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물 안에 부어 넣을 때 그 철근과 시멘트 콘크리트 반죽한 것이 잘 결합해서 단단하게 기둥이 세워지고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고 집을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멘트가 지나치게 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모래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철근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실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견고한 집이 못 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재능의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즉 나와 다른 성도의 재능과 직분과 은사가 잘 조합해서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단단한 집을,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의 측면에서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료의 측면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재료를 쓸 것인가, 즉 금과 은과 나무 뭐 여러 가지 많이 은유가 있었죠. 그런 재료를 쓸 것인가, 불에 타지 않을 재료로 쓸 것인가, 방화제 재료를 쓸 것인가, 내연성이 있는 재료를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이나 화재나
또 홍수가 났을 때 쉽게 타버리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재료를 쓸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된다. 즉 이것은 말씀의 원리가 재료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교회의 재료에 되어야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어우러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건강한 교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재료보다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들어오고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부정한 동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세속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재료를 써야 된다. 성경적인 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세상에 집 짓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은유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받게 될 상을 각각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밭인 교회를 말할 때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죠. 현재적인 위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는 누구든지 수고한 공적과 행위가 마지막 날에 판결의 불 앞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상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세상적인 재료를 쓴 것은 하나님 앞에 판결의 날에는 아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참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고 봉사 다 헛수고 됩니다. 주님 앞에 쓰면 그게 다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다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죠. 다 무너집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봉사입니다. 하지만 상은 어디까지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상 심리나 대가 기대 심리와 같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기대나 대가가 기대한 바대로 미치지 못하면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 있죠. 무엇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의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금과 은과 나무와 집과 같은 세상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집을 지으면 그 공적이, 그 행위가, 그 결과가 환난 날에, 시련의 날에, 고난의 날에 테스트가 되어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집을 지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재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른 재료를 써야 된다. 건축이 부실공사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재료를 사용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한 분 가운데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평생 비즈니스를 했는데 와이프는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교사고 자기는 평생 비즈니스 했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 산 집을 샀어. 법원의 경매에 넘어간 것 그런 집들을 샀어. 구입해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판매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지금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목사가 된 분인데 제가 1년간 신학교에 뭡니까
인턴십 하는데 후원이 되어서 평가도 하고 그런 과목이 1년간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지도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집을 사서 재료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자꾸 재료를 부실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건축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좋고 유리도 유리도 아주 똑같이 보이는데도 다르대요. 예. 지진 내진대 내구성 있는 그런 유리가 있는데 같은 보면 똑같은데도 다르대요. 예. 예, 다르대요. 가격이 천만 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산재료를 쓰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바른 재료를 쓰도록 하는데 모르면 그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집을 지은 것은 뭐 무너지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경이 규정한 성경대로의 집을 설계하고 성경적 재료를 쓰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집이 내 개인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비즈니스용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한 대로 나중에 자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는 뭡니까? 자기 상이 있다는 말은 자기에 해당되는 벌도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 선악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는다라는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인간 사역자가 하나님 집과 하나님 밭에서 수고하여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밭으로서 교회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 다른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씁니다. 예, 나오스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 성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이것은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교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사용한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 being과 그리고 교회의 이 doing,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존재입니다. being입니다. 성전이라는 존재에 걸맞는 삶과 행동과 행위가 요구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별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구별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구별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의 다른 것과 구별을 한다, 떼놓는다, 차이를 둔다. 그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 교회인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차별화되고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의 은유 안에서 세상의 재료들을 혼용해서 막 쓰려고 하는 것, 교회를 봉사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섞어서 하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재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입니다. 예, 이것은 성전으로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집으로서도 합당하지, 하나님의 집으로서도 합당치 않을 뿐더러 성전으로서도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것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인데, 구별되게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구별된 말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라는 존재에 걸맞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졌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의 행위가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바울을 통해서 1장 10절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것이죠. 예. 구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성전된 삶과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인간 사역자들에게 각각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그 결과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된 존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17절에 멸하신다. 아주 뭡니까? 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것은 아까 앞에 하나님 집과 관련하여서 하면 바로 마지막에 그 공적이 집으로 또 세상의 죄를 써서 태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하신다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전된 교회인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존재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말과 행위로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소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족과 교회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지혜에
어리석은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료에 대해서는 무지해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참 건축자다, 참 지혜자다, 참된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사실을 직시하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그래서 바울의 것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예. 그리스도라는 분파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나쁜 것입니까? 분파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나 그것도 분파의 이름을 사용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하면 교회 이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교파 또는 분파. 뭐 교파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부정적인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 그런 분파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스승과 존경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복음을 받고 뭐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보내준 사람. 그런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결국 교회를 분파주의로 만들어서 몸된 교회를 쪼갠다는 것이죠. 그게 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21절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이 뭡니까? 다 너희 것이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예. 여기서 바울은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사람이든지 또 무인격적인 모든 피조물이든지 또 물질적인 것이든지 생명이나 사망,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을 만유라고 일컫는데, 즉 모든 피조물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1차적으로 가리키겠죠. 더 나아가서 모든 주님의 교회를, 지상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즉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모든 피조물은 교회의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창조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교회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라 할 때 이게 단순히 세상의 조직으로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정말 참 교회로서, 예. 홀리 유니버설 처치로서, 홀리 캐톨릭 처치로서, 인비저블 처치로서, 본질적인 이 참 교회로서, 우주적 교회로서 교회의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만물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재료를 쓴다, 하나님 집을 때 세상을 재료를 쓴다고 했을 때 바로 교회를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위한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만물을 위하는 뒤집힌 거죠. 목적이 뒤바뀐 거죠. 그러나 만물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심는 역할을 한 바울도 귀합니다. 물을 준 아볼로도 귀합니다. 게바와 같은 훌륭한 사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귀하다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교회에서 심고 물 주는 것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집을 세우는 인간 사역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길러가고 세워가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건강도 물질도 현재 일이나 미래 일도 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삶은 교회론적인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이죠. 성도로 부름 받은 자가 모인 자가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만물과 현재와 미래도 생명과 삶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의 모든 소유도 자신의 현재 일과 미래의 진로도 교회를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태어났습니다. 예,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출생이 교회의 지체로 출생입니다. 교회 안으로 출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평생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은 벌써 실패하고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전생의 동안에 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태어나면 뭡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기도하잖아요. 예,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또 교회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회원이 입교를 통해서 입교되죠. 전도 받은 사람은 또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봉사를 받죠. 기도의 봉사를 받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를 함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풀 서비스를 받습니다. 사는 평생 동안요. 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교회 첫 출석을 하면 출산한 아이가 유아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부터 마지막 장례식까지 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성도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적인 인격과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가 교회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교회가 만유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생을 완전 뒤집어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만유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게 생각한다면 아직 자신이 교회론적인 인격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 23절에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므로 바울은 고린전서 3장을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성전된 존재에 걸맞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소유로서의 교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